오늘은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종종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을 따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좀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 따오는 이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다윗, 뭐요 또? 됐습니다. 다 같이 동시에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모세, 바울, 사무엘, 또 요셉. 제 아는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지독한 골초가 있습니다.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이제 우리가 자녀의 이름으로 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삼손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삼손이라는 이름은요, 잘 따오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좀 부정적인 느낌을 일단은 좀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손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성격도 좀 이렇게 또 너무 화도 잘 내고, 하여튼 그렇게 능력을 다 뺏겨가지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갈다가 죽은 사사. 근데 어떻게 자녀의 이름에다가 그걸 또 붙이길 수 있겠습니까? 웬만해서는 삼손이라는 이름을 잘 따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삼손이 항상 부정적인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요, 유다 백성들이 이제 삼손을 붙들어서 블레셋에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은 블레셋과 한바탕 싸우고 나서 유대 땅에 있는 에담 바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레히라는 곳까지 진출합니다. 레히는 에담 바위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지금 블레셋이 우리하고 전쟁하러 오나 보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한다는 말이, 우리가 당신들과 전쟁하려 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 가운데 있는 삼손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삼손만 내놓으면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그러면 그냥 삼손을 잡아서 주면 좋겠다, 그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을 잡으려고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에담 바위에 가서 삼손을 만났습니다. 자초지종을 묻고 여차저차 했는데 결국에는 삼손이, 너희가 나를 직접 손대지 마라, 그냥 나를 붙들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그냥 넘겨줘라, 그러면 내가 당신들하고 순순히 잡혀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 이 유다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 굉장히 패배감에 찌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삼손은 이렇게 유다 사람들의 포박을 받아서 묶인 채로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레히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가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삼손이 밧줄에 결박된 채로 레히에 도착했습니다. 삼손이 이제 결박된 채로 도착을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기쁘기도 하고, 이제 당장 우리의 대적을 쳐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큰 소리를 치면서 삼손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죠.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삼손이 굉장히 대단한 면도 있죠. 대범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최소 1,000명은 넘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묶인 채로 당당하게 그 앞에 섰습니다. 지금 유다 쪽의 사람은요, 지금 삼손 잡으려고 3,000명이 나왔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 3,000명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못 이겨가지고 그냥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자신들의 지도자를 넘겨주잖아요. 하지만 삼손은 유다 사람들하고 안 다퉜죠. 그냥 순순히 묶였습니다. 레히에 도착해서 그 1,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 앞에 묶인 채로 섰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꼭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같아. 소신에게는 아직 13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삼손이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름대로 믿었던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삼손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믿음의 발걸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지금 삼손이 당당하게 블레셋하고 맞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복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지금 묶인 채로 레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에는 1000여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삼손은 묶인 채로 담대하게 뚜벅뚜벅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내디는 한 발자국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발자국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발걸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 폭풍이 있는 바다 위로 베드로가 한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주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도 백성들의 선도에 선 제사장들이 강으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었을 때 하나님은 그 강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를 축복하세요. 오늘 본문 속의 삼손이 바로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첫 출발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부어지고 나니까 삼손이 좀 눈이 떠져졌습니다.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라고 합니다. 삼손 눈에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보니까 나귀의 새 턱뼈입니다. 가나안 지역은 목축을 많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축의 뼈가 광야에 이렇게 널려 있다고 해도 크게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대단한 무기는 아니지만 삼손은 자신의 손에 딱 맞는 무기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을 때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섰는데 처음에는요, 자기 무기를 정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사울왕이 왕의 무기를 내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싸우라고 했지만 다윗에게는 맞질 않았죠.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다윗의 눈에 들어온 무기가 있었어요. 바로 물맷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웃겠지만 다윗은 그 작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살아내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눈에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귀의 턱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무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배가 참 은혜롭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찬양이 좋고 말씀이 좋고 여러 가지 말씀 좋은 얘기들을 해주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비결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2부, 3부 예배 드릴 때요, 혹시 아십니까? 예배를 위해서 1시간 내내 기도하는 예배 중보 기도팀이 있어요. 그 예배 중보 기도팀이 예배의 순서 1시간 내내 그 모든 시간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 어떻게 은혜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모여서 그냥 기도하는구나 싶겠지만, 평범한 기도 모임 같지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나귀의 특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 교회 아프신 분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앞에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 오후에 모여서 중보기도 하는 팀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가 가진 하나님의 무기요, 나귀의 특별입니다.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눈에 불을 켜고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숨겨두신 나귀의 특별가 뭘까? 너무 막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귀의 특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것이면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굉장히 일상적인 삶을 살잖아요. 혹시 어제 하루 특별한 일 없이 지나가지 않으셨습니까? 가정주부들은 아이들 아침 해먹이고 또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또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뭐 제대로 좀 하고 있는가 지치기도 하고, 또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회사를 다니고 또 실적 때문에 또 속상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특별하지 않은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 안에 특별함을 자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특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내 삶 자체가 특별해지고 하나님의 칼이 되고 하나님의 방패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삶에 지쳐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나는 별것 아니다 생각하고 누가 내 삶을 알아줄까 생각하지만, 또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모든 상황을 생각할 때 때로는 한숨이 나오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모든 평범함에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 모든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뭐 신방을 하고 설교를 하고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또 뭐 제자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의 눈물을 쏙 빼는 엄청난 설교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아멘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신방을 할 때 환자를 신방하면 그 신방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단번에 회복시키는 신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최고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탁월한 치료력으로 하나님 인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당장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을 발견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한편 돌아보면 제 목회와 목양은 평범합니다. 특별한 나귀에 새로운 특별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이 있을 뿐이에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설교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고 신방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며 평범한 목양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아주 특별한 나귀의 특별은 없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일상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세 기간만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특세 연회가 일상의 새벽 기도로, 일상의 개인 기도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자신을 위한 기념비는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념비는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삼손은 성령이 부어져서 또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하면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승리를 거둔 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습니다.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삼손의 어감이 살짝 바뀌어 있어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 앞에는 사실 성령이 임했고 또 어쨌든 유다 동족들한테 잡혀오면서 또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근데 막상 승리하고 나니까 승리를 향한 찬가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은 지금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의 적을 바로 내가 죽였다. 살짝 보면요, 삼손의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 있어요. 자신의 업적을 찬양하고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에게만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또 여러 가지 달란트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을 잘 감당을 해서 때로는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고요, 내 것인 양 의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가지고 승리했던 나귀의 턱뼈가 뭐 그렇게 대단한 물건입니까?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나귀의 턱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작은 턱뼈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작은 나무젓가락으로도 승리하게 했을 거예요. 내가 가진 나귀 턱뼈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기념비로 삼을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턱뼈는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내 손에서 붙들고 놓치지 못하고 있는 나귀의 턱뼈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진 물질입니까? 아니면 재능입니까? 아니면 나의 열정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물질,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재능,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자기 열정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나에게 물으실까? 아마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묻겠죠. 조 목사, 지금 손에 든 게 뭔가? 웬 나귀 턱뼈를 가지고 왔네?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하죠. 하나님, 이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또 여러 직함도 가지고 내가 이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조 목사, 나는 그런 것들을 너에게 준 적이 없어. 나는 그저 조 목사와 동행했을 뿐이야. 이제 그 뼈들은 손에서 놓고 내 손을 잡아라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잡고 있는 나귀의 턱뼈 있습니까? 놓으십시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참된 자랑이며 참된 기념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삼손이요, 그렇게 승리하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지만요, 돌아서서 하는 말이 뭡니까?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아무리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면 뭐합니까? 성취하고 얻고 이루면 뭐합니까? 돌아서면 목마르잖아요. 당장 마실 물 한 그릇이 없어서 공고합니다. 돌아서면 공허하고, 돌아서면 아프고, 돌아서면 허무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너무 목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마 삼손 스토리 중에서 삼손이 처음으로 밖으로 말하면서 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삼손 인생의 첫 번째 기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스토리에 나오는 부분은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삼손의 기도가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근데 삼손은요, 그 갈증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 목마름과 결핍이 삼손의 삶에 유익이 됐습니다. 목마르니까요, 자기 손에 잡고 있는 나귀 턱뼈를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받은 것이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소중하게 들고 있던 그 나귀의 턱뼈를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펴서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새벽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작은 한 걸음 내리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이 새벽이 그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에 성령을 기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이 칼이 되고 하나님의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작은 승리를 자기 자랑으로 바꾸지 마세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귀 턱뼈를 가지고 승리했으면 그 나귀 턱뼈를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사용하시고 자랑스러우십니까? 동시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의 손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한 분의 손을 잡고 또 새로운 믿음에 출발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승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